오늘은 성령 충만의 축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는 바로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셨고,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되고 흥함이 운행될 때, 그 기품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잘 운행되도록 질서 있게 아름답게 잘 창조를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방 나라와 민족들과 서로 이렇게 종이 되었을 때, 이 사사라는 특정인을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고 능력 있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해방을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향 땅인 이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언하시고 할 때, 바로 그때 바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 임하신 성령은 바로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2000년 동안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방의 역사를 계속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일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성령이 오시면 먼저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과 회심의 바로 이 사람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사람의 생애는 생애에 이런 성령이 임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보지를 못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거듭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바로 물 세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바로 성령은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 물 세례 다 안 받으신 분도 계시겠죠.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마 교회에서 세례 문답을 하다 보면 세례는 뭐 몇 가지 있습니까? 두 가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또는 불 세례. 한데 물 세례는 내일 받는 거고 성령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하면 대답을 못 해요. 성령 세례는 이미 예수 믿는 분들은 다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믿으려고 할 때, 바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또 아니지만은 이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잘 댕기다가 하나님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겠다 하고 믿게 됐어요.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누구도 성령 아니고는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제까지도 아니었는데 오늘 예수 믿는다. 꼭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만나지도 본지도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고, 그렇게 갈 때 그때는 성령이 이미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다.
꼭 인정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역사를 하셔서 그래서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성령 세례는 이미 예수 믿을 때 다 받았고 물 세례도 다 받은 분도 있고 아직 안 받은 분도 있겠지만 그건 다 물 세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의인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옥을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불과 유황불에 지옥에 가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갑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의 삶, 복된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통치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다른 데 가지 않아하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하고 여기 나와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 써도 모자라는 것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그러면서 아까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통치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두 나라에 사는 것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 살고 그리고 하나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누구도 주라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속에 뭡니까? 예수의 영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시는 동시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죽으셨다는 거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믿어지면 내 속에 예수님이 영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건 나도 그렇게 부활한다. 그게 믿어지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에 오신다. 그리고 재림에 오신다. 여기까지도 다 그게 다 믿어져야 돼요.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게 믿어져요. 영이 없으면 그게 믿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질 않아. 성령이 믿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면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참 믿으려고 애를 써봐도 믿어지질 않아.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귀에 들려지질 않아. 사람은 서로는 들려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아. 왜 저렇게 믿어야 되는가? 그렇게 믿어지질 않아.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 믿어지지 않고 믿는다고 해도 믿는 게 너무 힘드는 사람, 아직까지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감사가 감격이 옵니다. 오늘 이렇게 참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들어는 엘리야라 그리고 예레미야라 그리고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육으로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가르쳐 준 것이다. 내 속에 이렇게 예수의 영이 있어야 바로 신앙 고백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지 않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내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성령 받으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감사 찬송이 삶을 살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가다가 귀신 들려 점하는 여자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주인이 수입이 없자 바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병 고쳐주고 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맞은 게 밤이 되면 아프고 쓰리고 합니까? 그런데 다 자는데 늦게 그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더라. 여러분, 찬송할 기분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기도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스위스의 신학자 이 칼바르트는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하시며 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진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럽고 추한 죄악의 삶에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생을 바꾸어 놓는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죄악의 종,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뀝니다. 성령 받으면 각자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향내나는 삶이 됩니다. 하늘과 땅에 늘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를 잘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다 받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원주교의 김용선 성도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김해에 있는 김해 국제공항에 바로 세관 검색원이었습니다. 세관 검색원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접을 받고 그리고 늘 술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 수 없이 늘 술에 그냥 다 충만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과장으로 진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주인 다른 동료들과 경쟁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승진을 했으니까 술 마실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니까 위장병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바로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기다리던 아내가 그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여동생이 찾아와서 오빠 이렇게 하다가는 죽어, 그러면서 성경책과 그리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를 듣는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자신도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봐도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마실 수 있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두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사는 원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동생이 나가는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니까 그때 마침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작정하고 막 하려고 하는 때예요. 그래서 자기도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다가 보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위장병도 고혈압도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기쁨과 감사가 삶이 됐습니다. 건강에 살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그리고 이 쌍용 헬스라고 하는 곳에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매일같이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나도 남은 여생 동안에 이렇게 체육관을 하나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댕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주인이 체육관 이거 한번 맡아서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이 돼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교회 성경 공부반도 모이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뭐 기도반도 모이고, 이렇게 새벽 기도 와서 그 갔다 온 분들이 다 이렇게 오고, 원주에서는 그러면서 이 쌍용 헬스장을 바로 삼손 체육관으로 이렇게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얼마나 잘 되는지, 좋은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바로 이 삼손 헬스 클럽이 아주 잘 됩니다. 점점 회원이 늘어나고 번창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출 받은 것도 갚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집도 사게 되고, 그런데 집 나갔던 아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알코올 중독도 그리고 치유되고 성령 충만을 하니까 가정 문제도 해결이 되고 질병도 해결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받았더라.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더라.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건강 문제도, 그리고 주촌 문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질병에서 모든 것이 다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오늘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원래 인간은 가난하게 지음받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무엇이든지 풍족하고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낙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난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담의 반역으로 인해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고, 그 결과 가난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난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불순종, 불신앙의 반역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때문에 온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영육간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타락을 가져왔지만은, 그리고 저주와 가난을 가져왔지만은, 그러나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저주와 가난 대신에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청산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부유했지만은 그러나 가난하게 되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것도 없이, 얼마나 날 데도 없이 가난한 그 소우왕간에서 나신 것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나셨고, 가난하게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담 하와가 가져온 그 저주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로 모든 것을 청산하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의 꿈과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 다 청산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으로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심이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은 복을 받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과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생활에 파고드는 저주와 가난에서 다 해방을 얻게 됩니다.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바로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물은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내가 너희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로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친히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인데 그가 이렇게 바로 속박받지 않고 이렇게 종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마귀가 바로 귀신이 포로되게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리니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의 영이라. 바로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마귀와 그리고 그 종자인 귀신들이 바로 우리를 다 이렇게 포로로 만들었다.
우리가 지은 타락한 이후에 지은 그 죄로 이렇게 우리는 다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갖다 넣고 더러운 말을 주고 더러운 행위를 주어서, 그리고 사회나 국가나 세계의 경제나 이 모든 부패의 소용돌이 속에 다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귀신의 역사는 배후에 항상 그러합니다. 아무리 법을 조정하고 사회 계획을 해도 순식간에 이 부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어때요? 이 예배당도 떠나기도 전에 벌써 죄를 짓고 우리는 거기에 또 죄의 속박에 대해서 죄의 종로를 하게 됩니다. 이 악은 세상과 국가와 그리고 이 세계의 분열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악한 영들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악한 악들이 아무리 제하려고 해도 사람이 애를 써도 없애질 수가 없습니다.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귀신들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어요. 하나님을 곁에 멀리 떠나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먼 나라로, 그리고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속박하고 온갖 탐욕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와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잉태하게 만들고 잉태하게 만들어서 사망을 낳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달콤하게 늘 탐욕하고 그리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다 끌고 가 죄의 종으로 만듭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마귀는 지금도 미혹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미혹하고 우리를, 그리고 이 사형심을 우리에게 불러넣어서 열심히 충성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에 우리는 귀신들이 가져다 주는, 그리고 거기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술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고 도박하고 그리고 게임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그리고 귀신의 역사, 그거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의 포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이 미혹의 영들이 다 이렇게 마음에 미혹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복음의 바로 능력을 잊게 되면 우리는 그것도 물리치고 해를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귀신의 역사를 다 내쫓아 버리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귀신들로부터 해방되고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저는 목회할 때에 신방을 가서 참 이 말씀 때문에 많이 부담을 느꼈습니다. 기도하고
났으면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안수를 못했어요. 가짜 목사라고. 아마 손을 얹은 저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아무 표적이 안 나타나면 어떡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 바로 그때서부터 해방이 됐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안수할 때도 제가 안 했는데 손을 얹은 안수하니까 바로 안수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예수 이름을 하니까 이제 표적이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그건 제가 책임이 아니에요. 예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요. 손을 얹은 적 어떻게 해요? 바로 능력이 나타나 쓰러지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 안 했는데는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 받고 나는데 그냥 자리에서 힘이 빠져가 넘어지더라. 넘어지면 자더라고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드릴 텐데 그때 하다가 보면 어떤 분은 쓰러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 들으면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막 소뚜껑만한 손이 콱 누르더라. 그래서 능력이 돌아서 넘어져요. 바로 이렇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정이 나타나. 아담 이후로부터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에 마귀와 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분명히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해방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오시면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바로 중생의 삶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깨우치게 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인간은 원래 두 눈을 가지고 났어요.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을 가지고 났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했는데 바로 이 영의 눈과 두 눈을 가지고 있는데 타락한 영이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타락한 인간은 바로 영적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전혀 영적인 걸 깨닫지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몰랐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이사야는 이르되 바로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겠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깨닫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비춰줄 때 깨달음이 있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 있음이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이 죽은 영혼을 살아나야 아들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만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이라 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새롭게 만들어지고 바로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의 하늘게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은
밝아져서 부르심을 받고 소망이 무엇인지 주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모세 드리고 의지하고 간구할 때 성령이 우리 눈에 비늘이 벗어지게 하시고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눌린 자의 해방을 얻는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압제 당하지를 않고 살았습니다. 영혼도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롭고 육신도 자유로웠고 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마귀가 돌아서 우리의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묶어서 우리를 다 그 안에 이렇게 종으로 삼았습니다.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사회로, 그리고 이 새롭게 볼 때 공산주의도 독재주의도 전제주의도 자본주의가 있지만은 어느 사회에 이 압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인 존재가 있고 그 전부 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것이 사회가 다 사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눌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 마귀는 우리가 폐를 누르면 폐병이 되고 우리의 관절을 누르면 관절염이 되고 우리의 이 육신도 이렇게 눌러서 마귀가 눌림으로 눌림을 당하고 과거에 담배를 피웠는 것 때문에 폐암이 되고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마귀는 우리를 다 누르고 있습니다. 저 성령은 독재주의자 공산주의자를 해방하는 거 참 기뻐하십니다. 저 북한에 있는 공산당, 북한은 바로 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 아니고 김일성의 우상 종교 사교입니다. 저 평양에 가보면 바로 이 영생의 탑이라고 하얀 우리 TV에도 나와요. 영생의 탑이라고 흰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우리의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에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리고 평양에 가서 보면 큰 건물의 벽에다가 그렇게 써놓고 저 산에도 가보면 그 묘양산에도 가보니까 바위에다가 빨간 글자로 이렇게 우리의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성경을 그대로 갖다 붙인 게 바로 김일성의 종교입니다. 저 북한의 저 김일성의 우상인 종교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북한의 그 위에서 기도할 게 김일성의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그거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이렇게 공산당이 다 김일성의 우상이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들어가면 그게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고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회는 국가는 바로 어떠한 제도도 이 억압의 요소들을 제하는 인권을 유리하는 이들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해방의 자유를 책임지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바로 성령이 함께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눌렸던 것을 해방시켜 줍니다. 이 어두움에 태양빛이 들어가면 쉽게 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누르고 있는 이 마귀가 눌러 있는 것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그 모든 것을 해방이 돼요. 질병에서 60%까지 70%가 마음의 이 스트레스로 병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심장 수술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3배나 더 수술하는 사람이 적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우리가 해방되어 살 수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능력, 은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은 헬라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 그 조금은 이 화약이 퍼지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위를 깨고 굴을 뚫고 얼마나 힘이 큰지 몰라요. 그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능력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도 고치고 병과 정가를 밟으며 그리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도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발전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내 생활에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하는 분들 혹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무리 오래된 게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기도해도 내 마음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까고는 저 멀리, 그리고 아무리 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으면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부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저보고 나가서 기도를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손바닥에다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가락질고 내려다보고 그 읽으면 되겠지 하고 써서 나가서 좀 몇 절을 읽었어요. 읽고 나니 땀이 나가지고 이게 다 손바닥이 전부 잉크물입니다. 그 하나도 보이질 않아. 그래서 아이고 이거 그냥 지워져서 못합니다 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눈을 감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고 나니까 이 손에 막 힘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손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손이 커진지, 손이 마치 예배당만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최 선생 오늘 기도 살았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난 뒤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손이 그렇게 무거워지고 커지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귀신도 나가고 그리고 병자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능력 달라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손가락 끝에서 전기가 나가는 것처럼, 이건 제 체험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기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 위에 손을 얹었는데 소뚜껑만한 손이 막 누르더라. 내가 누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른 것 같이
자기도 이기질 못하고 뭐 어떤 분들은 안 넘어지려고 막 이렇게 힘을 쓰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넘어져요. 그래 넘어져가지고 그때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주님 만체 주시고, 아마 한 1년 반 전인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들하고 사역자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철야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마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새벽에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 입신을 한 거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능력, 그런 능력이 우리가 기도하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할 때 9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지혜, 지식의 은사, 지혜, 지식의 은사, 그리고 또 이 지혜, 지식의 은사, 믿음의 역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은사와, 그리고 또 예언 은사와 영을 분별하는 영분별하는 은사와 방언하는 것과 통역하는 은사, 이런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요. 목회자들은 대부분 이런 은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지혜, 지식의 은사.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저도 대부분 다 받은 것 같은데, 기도하다가 보면 목사님 어떻게 알고 그렇게 아픈 데를 다 알고 기도해 주세요? 제 속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믿음이 믿어져요. 남들이 안 믿어도 믿어져요. 이런 게 바로 믿음, 은사가 아닌가. 그리고 이 은사 가운데 제가 조심하고 안 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바로 예언 은사입니다. 제가 아마 청년 때쯤 된 것 같은데, 그때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두 청년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신부 어머니가 한참, 그때는 교회 안에 막 이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간다 하고 막 이렇게 할 때인데, 그 예언 은사 받은 분에게 이 자매 어머니 가서 결혼해야 되겠느냐 물었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얼마나 신랑이 일찍 죽는다고. 그런데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 한참 시비를 냈어요. 하지 마라 하는데, 그리고 그 커플은 결혼을 못했어요. 왜? 결혼하고도 어떻게 또 그리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우리 청년들께서도 반론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혼을 해도 늘 그냥 그런 생각이 안 있겠어요? 옛날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죽는다 고 했는데 죽을란가 봐. 이런 예언을 참 조심해서 해야 돼요. 우리 여기 돌아가신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그날도 토요일인데 설교를 끝나고 내려와 이 앞에 제가 기다리는데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잘 걷지를 못하세요. 왜 그러냐 하니까 화장실 가려고. 그럼 뒤로 돌아가 화장실 하지. 나 올라가서 하려고. 그래서 간대요. 그래 가는데 저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이리 밖을 내다보더니 내 없어도 잘해라. 김진성 목사하고 잘해라. 그렇게 저는 평소에 하는 말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보통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 길로 올라가셔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일이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기려느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한 것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언하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대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가정의 생활도 성령 충만하고 직장 생활도 성령 충만하고 학교 생활도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난도 저주도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불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의 도움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불가능을 도전해서
기적을 우리는 창조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김동분 성도님이라고 이분이 그 몸에서 자꾸 냄새가 나. 그래서 이상하다고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라 그래. 동네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에 가니까 검사를 다 하고 난데 자궁암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리고 치료를 다 했는데 병원에서는 몇 달 못 살 것 같으니 바로 가서 마구 먹고 싶은 거 먹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어떻게 그래서 극하고 있는데 남동생이 누님 나하고 기도원 갑시다. 기도원을 왔어요. 기도원 왔는데 뭐 기도할 줄 아나.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만 그저 한 달 가까이 했답니다. 그리고 하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이상한 소리가 입에서 나와요. 방언을 하게 됐어요. 방언을 하게 되고 방언을 하다가 그리고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고쳐주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열심히 살려주세요 하고 막 방언 기도를 막 했답니다.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어느 날은 방에서 누워서 자신도 모르게 손이 배로 가더래. 배에 손이 가니까 막 배가 막 찢어지는 것 같이 막 아프고 뜨겁고 막 그러더래.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아파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 갔대요. 화장실 가고 얼마나 고름, 피가 섞인 변을 봤는지 얼마나 봤는지 그렇게 시원하고 그리고 이젠 다 나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깨끗하게 낫고 내려갔더라. 성령 충만하니까 이 자궁암도 낫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는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우리는 그까지 가야 돼요. 제일 먼저 뭡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태까지는 자기만 사랑했어요. 남은 이해를 못하고 남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자기를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바로 아내를 생각하게 되고 자식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게 돼요. 이게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희락의 열매를 맺어요. 희락의 열매, 정말로 기쁜 일이 아닌데 기뻐할 수 없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바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래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밤중에. 그리고 뭐 기도할 기분도 아닌데 그때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슬프고 우울했던 모든 삶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그냥 기쁨인, 이게 성령의 열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화평의 열매와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와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게 돼요. 마지막 절제의 열매. 좋은 것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절제가 돼요. 내가 하려고 해도 절제가 안 돼요. 감정, 우리가 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으면 늘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감정으로 사는 사람, 감정이 다스려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는 가서 과실이 항상 있기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시겠다. 이렇게 가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살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성령 충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제약된 모든 이 음습에 오는 것을 못하도록 제약을 물리치고 질병과 저주와 가난을 쫓아내고 의로운 열매를 그리고 주릉주릉 맺히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성령 받아서 활력 있는 삶을, 기쁨이 영적인 삶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라. 바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부터 온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가시다고 성령이 소멸하면 안 돼.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돼. 어거스틴은 성령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거니와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독일인 말틴 루터가 성령 세례를 받고 종교 개혁을 하고 중세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17세기에 영국에 심각했던 위기에 산업혁명 후에 향락에 빠져 완전히 영국이 멸망하게 됐을 때, 그때 바로 요한 웨슬리는 성령 받고 그리고 영국을 살려냈습니다. 미국도 노예 해방이 있은 후에 나라가 아주 피폐하고 불경기가 있었을 때, 그때 바로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바로 미국이 다시 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6.25로 완전히 참 패망한 나라인데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세계 경제 10위국에 들고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이 밤에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강남 금식기도니 부흥하고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이 나라를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원에 와서 여러 가지 내 문제 해결할 것도 있지만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고 성령 충만해졌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우리 가져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